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임희영 목사입니다. 웨스트우드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대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말에 있어 저 고독이 유하더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바위에 내 죄를 대속했네. 난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어줘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그대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아침을 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집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로 이 미국 땅에 살면서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로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과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네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잠언 말씀을 15장 말씀을 오늘 묵상하는 날입니다. 제가 기도가 좀 이상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달라. 하나님을 부르게 해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시나요? 하루 살아가시면서. 오 주님 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진짜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께 잠깐 물어보는 어떤 그런 시간. 혹시 여러분 그런 시간 가져보십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잠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는 책이기도 해요. 이 잠언이 기록되고 편집되었었던 그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포로기 시대의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시기에 그게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포로기 시절 또는 타문화권에서 정착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잘 사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정확한 명칭으로 사용이 되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갓, 자칫하면 이제 다른 이방인 신으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의 어떤 서론에 나오는 그 부분을 제외하면은 1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매우 적은데, 잠언 15장부터 16장 이 부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 잠언 15장에서는 대략 이제 빈도수가 차이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한다고 나와 있네요. 제가 공부한 자료에 보면은요. 그래서 15장에서는 한 총 9번 정도 등장하고 16장에서는 11번 등장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중간 잠언에 31장까지 있는데 15장, 16장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다. 잠언을 동심원 구조라고 하죠. 1장부터 31장까지 쭉 연결되었을 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쭉 내려가는 15장까지 내려가는 이 저점, 가장 저점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문학적인 기법이 이 안에도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성경이 결코 대충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대충 쓰여진 부분이 아닌, 거기에 그 깊은 잠언 15장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5장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제가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5장의 첫 번째는 유순한 대답이라고 하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언급합니다. 15장 1절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와 있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 즉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함으로 사람들과 사람들 또는 공동체 또는 국가의 분란을 막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15장 4절에서 보면은 이런 온순한 사람의 말, 혀를 생명나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주는 생명의 에너지가 된다. 거듭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내 입 가지고 내 말도 못합니까? 네, 잠언 말씀에 의하면 내 입이 내 입이 아닌 거예요. 내 입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 통로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잘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두려워했었던 저희 어머니가, 희영아, 엄마는 어느 곳에도 희영이가 가는 길에 늘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심지어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가장 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었던 땅 밑에 깊은 곳, 스올이라고 하는 곳, 그런 곳조차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다. 11절에 그 부분이 언급되어 있죠.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 하나님은 간파하신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라는 것보다는 이 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올바름, 그 올바름을 살아내는 우리네 인생들에게 이 지혜, 그런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을 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과 의식하지 않은 것, 굉장한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행복의 참된 근원.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15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근데 이 행복의 즐거움이 통장의 잔고나 나의 돈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 16절 17절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16절 17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설입니다. 참된 행복은 외적인 풍요, 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뭘 먹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면 좋겠죠.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부자인데 그 부자는 뭔가를 소유하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라 얼마나 가용자산이 많으냐, 이게 유동자산. 그래서 뭐 자기가 뭐 필요할 때 돈을 얼른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부동산 얼마를 갖고 있어도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어도 그걸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현실적인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뭐 부자들 중에 가난하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행복에 참된 근원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낫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여러분들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 15장에서는 이 모든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33절에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지혜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근원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앞에 겸손한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이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분노를 녹이는 유순한 대답으로,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어디서나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물질과 재물에 우리의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채소를 먹더라도 사랑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믿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잠언 15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우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